기도 끝났어요. 날 봐요. 추석 연휴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내일까지.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골 가서 안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휴가 길어서 고속도로가 통행량이 분산이 돼서 덜 밀릴 거라고 예상은 다 했는데 실제는 아니 밀려버렸어. 어제도 올라오는 시간이 밀렸대요. 오후 뭐 4시 넘더라 밀리고. 그러니까 연휴가 기니까 늦게 간 사람도 있고 갔다가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밀린다. 연휴 동안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몸이 정상적이 못해서 또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이 추석 연휴에 영화로 보여준 건데 제가 이제 녹화해놨다가 봤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는 이 재난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이 폭발하면서 1차로 구조받고 그 다음에 구조대원들이 와서 함께 모여서 뭘 하냐면요, 주기도문. 이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그 영화에는 나와요. 주기도문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저런 사고가 났을 때도 기도. 2010년에 일어난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기름 유출 사고, 시추선 폭발 사고. 그래서 사상 최대의 기름 유출 사고가 되버렸대요. 1억 배럴이 넘는 기름이 쏟아져요. 저 시추선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현대중공업이 만들었어요. 시추선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폭발한 게 아니고 시추 작업을 하는데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석유회사 BP라고 세계 제2의 석유회사인데 거기 담당자들이 지금 43일 동안이나 일이 늦춰졌는데 점검하지 말고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사고가 나. 점검을 했으면 괜찮았어요. 점검을 해서 중단을 하고 보완을 하고 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먼저인데 이걸 못 지키고 현대중공업이 만든 시추선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영화를 찍기 위해서 실제로 똑같은 모양의 시추선을 만들어가지고 수영장 위에서 이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11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129명의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폭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11명밖에 사망자가 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예고편에도 나왔지만 동료들을 구해주고 함께 또 탈출하고 이런 동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 혼자 살라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기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9.11 테러 사건 났을 때도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비행기가 무역센터에 충돌하는 순간에 뭐 했냐고요?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주기도. 여러분들 기도 모르면요 주기도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쭉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할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고, 사건, 그 재난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도시교회 행사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초행길이라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서 출발했지만은 교회 찾고 헤매다가 예배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어요. 황급히 예배실에 들어가니까 다행히 아직 설교 시간은 안 됐고 푹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강대성에 올라가서 빈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특성이 끝나면 설교자가 기도한 후에 성경 봉독이 이어지는 순서였는데 찬송이 끝난 후 목사님은 일어서서 기도한 후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회자 목사님이 다가오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자 목사님은 오늘 설교하고 목사님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목사님이 와서 앉아있어요?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설교자로 초대된 강사라고 그랬더니 옆교회도 행사하는데 아마 거기를 잘못 알고 찾아오신 것 같다고.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30분 늦게 시작하니까 지금 가시면 늦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는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잘못 찾아온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옆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하셔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옆교회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귀하신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넣으십니다 하고 팍 박수로 격려해 주셨다. 실수한 목사님은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강단을 내려와서 옆교회로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목사님은 그날의 장면이 평생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실수한 사람에게 뿐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잘나고 성공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보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유머도 있었어요. 2등은 기억도 안 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가지고요, 동메달 딴 거 세계에서 3등이요. 60억 그 중에 3등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3등 해도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꼭 1등 안 하면 그냥 별로 격려도 해주지도 않고 칭찬도 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박수를 보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답답한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느냐.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고 우리는 더욱더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박수를 해서 격려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도는 실패까지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불신자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마이크 소리 작지 않아요? 괜찮아요? 누구든지에는 만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르는 자에는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모시고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약속을 해줍니다. 첫째로 죄의 용서에 대해서 약속을 해줬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기도 끝났어 날 봐 기도 끝났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운전은 내가 했는데 타고 온 지우기가 졸면 어떡해. 내려갈 때도 운전하고 내려갈 때 한 9시간 올 때는 더 걸린 것 같아요. 거의 1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심지어 오다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배도 고픈데 앞으로 갈 길은 3시간 다음 휴게소까지 3시간 어떻게 국도로 내려와가지고 화장실도 보고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러다가 좀 덜 맥힌다니까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지웅아 내가 피곤했지? 네가 피곤한 거 아니잖아. 지웅이 무안에 갈 때 내려주고 올 때 또 태워오고 지웅이네. 우리는 날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생각으로 죄를 막 짓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의 담이 털어져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토말하소서. 나의 죄가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취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내 죄를 주여 제발 좀 씻어주소서. 없애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다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의 일생의 오점을 남긴 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든다. 이것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맑게 씻어주세요. 없애주세요. 또 우리 원수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을 때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평안이 없은 것처럼 이웃과의 나 사이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막혀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음 편해요? 막 친구를 막 미워하고 막 욕하고 또 주먹질 싸우고 왔는데 마음 편해요? 마음 안 편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친구하고 얼른 사과하면 돼요. 내가 좀 참을걸. 미안하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 미안하다. 시기해서 미안하다. 먼저 사과하고 나면요. 먼저 사과한 사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집니다. 우리는 이웃과 가족도 뭐 포함됩니다. 그 막혀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다 없애줘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요. 오히려 원수가 잘 되기를 뭐 도둑질해서 잘 되기를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오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예수 믿고 또 지혜에 관해서도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줄까 말까?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달라고. 매일 해결해야 될 상황과 결정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을 때 높은 곳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또 치유하심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죽도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아픈 데 없는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여러분 아픈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 아픈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의사들이 포기한 병을 하나님께서도 고치셔요. 의사들은요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데 그 병의 원인이 다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관한 거는 의사들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병의 70%는 죄 때문이고 20%는 관리 소홀이고 1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병은 죄 안 짓고 살거나 죄 지었어도 회개하고 살면 웬만한 병은 안 걸려요. 20% 관리 소홀은 뭐예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먹거나
기름진 것 좀 그만 먹으라 그래도 그냥 삼겹살 막 그냥 부득부득 구워 먹거나, 고기 구워 먹지 말고 삶아서 먹으라 그랬는데도 삶아 먹지 않고, 야 고기는 역시 구워야 맛이야, 숯불구이 해가지고 막 숯불에다 그냥 자글자글 지글지글 해가지고 막 갈비 막 해서 먹거나, 이런 게 다 뭐예요? 관리소홀이요, 관리소홀. 또 몸을 갖다가 혹사시키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하루 세 끼 좀 때를 맞춰서 먹으라 그러는데도 그거 안 지켜. 이게 뭐예요?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위험한 일 안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응? 시골에서 저 호박 따는데 칼로 호박을 줄기를 잡고 칼질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지손톱이 호박에 팍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호박 껍데기가 이거 손톱이 박힌 거예요. 그걸 빼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나왔죠. 완전히 엄지에 제왕된 거예요. 퉁퉁 부어가지고 아프고. 그 계속 소독약 바르고 후 하는 후식을 바르고 했더니 이제 거의 다 가라앉아서 아물었어.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호박 그냥 안 따. 이렇게 따도 돼. 줄기를 이렇게 그 이음자리 있잖아요. 줄기 이음자리 이렇게 고추를 따든 뭘 하든. 그런데 이제 바짝 자르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호박도 귀한 건데, 서울에서는 귀한 건데, 장모님이 그 개울가에 농약하고 살충제, 제초제 막 이런 거 쳤다고 못 가져가려고. 다시 손만 다치고 다시 또 갖다 놨어. 3개를 땄는데, 3개를. 우리가 보기 멀쩡하잖아. 그리고 호박 껍데기 두껍잖아요. 살충제 뿌리고 농약을 했어도 그 껍데기 벗기고 쓰면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 청산도는 너무 먹을 게 많고 깨끗한 곳이라 그런 거 길가에 있는 거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그 동네 앞에 하수구 흐르는 개울에 뭐가 사냐면 다슬기가 살아. 다슬기는요 강원도 심심산골에 1급수에 사는 거예요. 1급수에. 좌우지간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하고 조심을 해야 돼요. 10%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38년 된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38년 된 중풍병자 된 거요. 소경된 자가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저 지죄 때문에 그래요. 뭐 부모님 죄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눈 어두운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거는 그들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관리사월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10%야 10%.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픈 게 허리 아픈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 그렇다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금방 낫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관리사월 맞아 내가 운동 안 하고 너무 먹는 거 많이 먹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아픈 거야. 그렇게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면 돼. 관리를 잘하면. 근데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뭐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 2절에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우리가 뭐를 기도해? 사도 바울이 목회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도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의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표대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뭐 손해보는 거 있어요? 뭐 적자나는 거 있어? 얄미운 거 있어? 아니요.
기도해야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응? 건강하고 말씀 잘 전하고 어디 밖에 나가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좋잖아요. 어? 아니 어디 가서 그냥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목사 꼬라지 하는 거 보라 이런 소리 듣고 다니면 되겠어요? 아니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라 한다고 설교 시간에 기도하냐? 날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다른 때 기도. 여러분 모든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엉뚱한 이름으로 하는 데들 있죠. 천주교 마리아님께 간구하고 제발 예수님한테 이것 좀 전해주세요. 이 기도 좀 전달해주세요. 다리를 하나 더 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직거래. 예? 직거래. 종교교육이 그래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근데 가톨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리아께 또 마리아를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직거래가 아니에요. 잘못됐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교육을 성경도 교인들은 못 읽겠어요. 전부 라틴어로 해가지고 독일 사람이 라틴어 어떻게 읽어? 영어 쓰는 사람이 라틴어 어떻게 읽어? 한국 사람이 어떻게 라틴어를 읽어? 그런데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성경은 교인들이 다 읽어야 된다. 다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된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교황청에서는 뭐라고? 이단이라고. 이단. 종교교육이 그렇게 해서 5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금년이 종교교육 500주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응답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는 것도 이 건강 주시면 내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돈 주시면 주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빨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께 봉사할 목적이라면 그것은 적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어쩌냐 저쩌냐 물어보면 자식들은 대부분 귀찮아 여기죠. 상관 말아요. 내 인생 나의 것이야. 마이 웨이 하면서 내 알아서 살 거예요. 이렇게 막 반항을 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가 있죠. 이게 옳은 거예요? 옳지 못하죠.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게끔 하는 걸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귀찮아해서 하나님 좀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먼저 뜯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먼저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꼭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한테도 편지를 쓰거나
뭐 핸드폰으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가 아이 말로 하기 참 힘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문자로 찍어. 카톡으로 찍어.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찍어요. 글씨로 쓰는 거랑 똑같잖아. 요즘은 음성 있잖아, 음성. 응? 핸드폰에 음성을 하면 다 찍히잖아요. 문자 찍히고 카카오톡 찍히잖아요. 하나님에게. 해가지고 이걸 뭐 페이스북에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놔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기도 방법도 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엄마가 리모컨을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리모컨은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리모컨이 있는데 또 리모컨 갖고 오라고 심부름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민규 아빠인가? 딱 누워가지고 리모컨 누르는 거 그것도 이거 가지러 가는 것도 리모컨 갖고 와라. 게을러지기는 게을러져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운동 부족 제일 큰 원인이 자동차예요. 자가용. 자기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 자가용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명절 때 길 막히는 게 뭐예요? 자가용 다들 끌고 나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짐이 많거나 사람이 많이 한꺼번에 타고 가거나 이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딸랑 혼자 선물 세트 하나 딱 들고 그러고 자가용 끌고 가는 거예요. 세워라 배워라. 어떤 사람은요, 성질 급한 사람은 가다 길 밀리면 와버린대요. 혼자 가니까 전화해가지고 길 밀려서 나 못 가요. 알잖아, 뻔히 알잖아, 길 밀리는 거. 하여튼 우리 그 기계들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만들 만큼 그만큼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웬만하면 손으로 직접 켜고 끄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차고 문을 여는 그 리모컨, 이거는 리모컨을 안 쓰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리모컨 눌러야 되니까. 그래서 차로 외출로 돌아온 엄마는 차고 앞에서 주차장 리모컨을 눌렀는데도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안 되고 창문을 열고 해봐도 안 되고 손을 위로 올려서 해봐도 안 되고 밑으로 내려서 한참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옆집 차고문이 열렸다 닫혔다. 옆집 차고문. 이상하다. 아니 별일 다 있네. 우리 집 차고문에 열려라고 해도 안 열리더니 옆집 차고는 왜 저렇게 열고 닫고 난리야. 한참을 리모컨과 씨름하던 엄마는 마침내 차고문이 안 열리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지금 누구 차고문 앞에 있어요? 나무집 차고문 앞에 있어요. 지금 열렸다 닫혔다는 게 옆집이 아니라 자기 집이야. 남의 집 차고문에 와가지고 이걸 눌렀으니 이게 되나? 그러니까 저쪽에 열리는 거예요. 바로 차고에서 난리를 피우는 주인공은 차고문이 아니라 이 엄마였어요. 엄마였어요. 우리도 이렇게 자신의 이치가 잘못된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엉뚱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모르고 주위 사람들과 남들에게 난리를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웃기는 영화예요. 고지를 점령하라 하고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아닌가 봐, 저쪽인가 봐. 다시 저쪽으로 돌격해서 그쪽으로 점령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다 아니다, 아까 거기다. 엉뚱한 것을 점령해서 그런 웃은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엉뚱한 데 서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엉뚱한 데가 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올바른 데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찬수가 있지.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라. 코도 냄새 맡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귀도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입도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손도 가지고 오는 거 조심해야 되고, 발도 가는 거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서 있어야 될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리에 서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고집 피우는 자리, 다투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잘난 척하는 자리, 싸우는 자리는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와 근사한 논리를 가졌어도 부정적인 자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자리는 옆집에 서서 문을 열려고 하는 이 엄마와 같은 그런 일이죠.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쇼핑하러 간 사람이 아이 쇼핑,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아이 쇼핑 하면 뭐 사져요? 절대 안 사지죠. 안 살려고 아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죠. 아이 쇼핑 해가지고는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메뉴판에 아무거나라고 적혀있는 식당 있어요? 요새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도 한국 사람들이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쏘는 식당이 있대. 인터넷에 한번 본 것 같아. 근데 외국 사람들 주문할 때 우리가 듣고 보기에 너무 얼마나 깝깝스럽게 거칠거치 하잖아요. 소스를 뭘 넣어주고 뭘 빼고 뭐 어이구 성질나게.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도 하잖아요. 똑같은 햄버거를 시켜도 뭐 뭘 빼고 뭘 넣고 뭐 양파는 뭐 넣고 빼고 뭐 익혀주고 덜 익혀주고 아주 뭐 고기들 뭐 중간만 익혀 아주 자세하게. 우리나라 사람은 필요 없어. 여러 명 가도 야 통일해. 야 통일. 우리의 서울은 통일해. 짜장면 아니죠. 먹고 싶은 거 시키게 놔두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거나라는 게 나오죠. 아무거나. 랜덤으로 주는 거야. 랜덤으로.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답게 하고 예배 기도는 예배 기도답게 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모인 곳에서 가서 식사 기도를 시키면요. 예배 기도할 때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저거 막 기도했잖아요.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예배 기도 안 시켰다고 예배 기도까지 또 거기다 갖다 또 해. 오늘 행사가 어쩌고 막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도 제발 그러지 말라. 여러분들 식사 기도는 그냥 일용할 양식에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게 주의를 위해서 넣고 이런 건데 그런데도 꼭 식사 기도하면 그냥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태초로 지금까지 그냥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들 식사 주문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돼요. 맞게. 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타인에 대한 잘못된 것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진실된 기도가 되지 못하여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하고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 화해하고.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타인을 미워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미워한다. 이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지하심을 느끼게 하여 기도 채널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 히스기야.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이런 편지를 썼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성들을 다 함락했다. 이번엔 너희 차례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너희 백성을 살려가고 너의 성을 점령하겠다. 그 편지를 보내니까 이 편지를 하나님 전에 올라가 펴놓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요. 그날 밤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켰어요. 베드로는 또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고 풀어주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보물 창고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는 비결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빈곤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의 전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